오늘은 6강입니다. 오늘은 6강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귀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한 알리야, 이 출애굽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 출애굽에서 애굽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또 요약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우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출애굽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가나안 정복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출애굽의 이 내용의 후반부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첫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3가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알리야의 귀한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번째 재앙 전에 먼저 달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달을 주님께서 하나의 첫 달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 달은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이지만 이때부터 첫 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 달은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시작하는 날로 주님께서 정해 주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10번째 재앙 전에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것을 1월 10일 날 준비해 뒀다가 14일 해가 질 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일 날 해가 질 때 잡으라는 것은 14일 날 시작할 때 이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린 양을 이때 잡아서 그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다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의 첫 것들을 치실 때 이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간다 해서 너물월, 그래서 1월 14일 날 짐승을 잡은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은 14일 저녁부터 그리고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밥, 즉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죠?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 그날이 6월절이 됩니다. 그럼 무교절은 며칠이죠?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알리야의 물결에도
날짜가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날짜가 시작하는 날이 똑같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똑같습니다. 의미는 원래 전혀 달라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다른데 날짜가 겹칩니다. 알리야의 물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달라졌죠. 6월절은 똑같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레위기에서는 1월 15일부터 7일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 나이에 날짜가 차이가 날까?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 당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상황. 출애굽기는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0번째 재앙이 6월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애굽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첫것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즉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의 날짜가 이게 따로 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가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 반죽 이것을 그릇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사실 먹을 시간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고 가면서 여기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폐물과 의복 같은 것들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430년으로 이 출애굽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횃불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보실까요? 횃불의 언약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나그네로 살 것인데 얼마 400년을 살 것이고, 근데 그 땅에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알리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횃불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리야는 우리가 그냥 요란 떨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알리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우며 성취해가는,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6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성경을 좀 더 보죠. 이때 내용이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 여자와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최소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6월절 이튿날인 1월 15일 날,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조금 신기한 말씀이 나오죠.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잡족은 뭐죠? 잡족은 뭐죠? 여기 잡족은?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잡족이라고 서 있으니까 이 잡족은 뭐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0년간 이 많은 숫자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여인 제사장의 딸 아스낫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낫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해 잡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400년을 살면서 애굽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부리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때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가는 길들을 어떻게 알고 갔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단순하게 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게 불 기둥이 되면서 밝혀주고 또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들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여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되게 두꺼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바로요.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자,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과 이 악함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그 홍해를 건너며 살아났지만, 바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을 따라가서
똑같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심판을 받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고집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면서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세워졌던 거예요.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바닥은 메말랐고, 이게 언젠가 덮칠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은 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까지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주로 개인과의 약속이었죠.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 개인 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는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입니다. 수백만 명의 민족.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개인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재산.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내 거야.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내 거야.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라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기하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현지인이 예배드리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금지예요. 하지만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알리아에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해집니다. 제사장이 제도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이 예배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알려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자들이 그 안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러시죠. 나라를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온 땅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바로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1장과 22장에는 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공동체 질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고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리고 24장, 23장의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금지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같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신 후에 이 백성들과 함께 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는 게 뭘까요? 피로 언약을 맺는 거. 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죽어.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백성에게도 그것을 맹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피의 언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같은 피의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족 공동체가 아닌 국가 민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때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30장에서 31장 말씀 보시면 여기는 성막.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죠? 뭐랑 뭐죠?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또 28장부터 29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배와 이 모든 것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주님은 질서 있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해석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광야 40년 기간의 내용이 여러분 바이블리시 책에 알리야의 책에 이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겠고 이와 같이 40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광야 40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사명을 이때 모세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웠을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나라의 틀이 만들어가진 그 기간 동안 참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전쟁도 있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냈을 때 신생 독립국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각 지역에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라의 틀을 만들지 못해서 그때 전 세계의 흐름인 공산화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과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법과 질서가 잘 정착돼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이만큼 나라가 강대국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의 이 왕궁에서 40년간 그가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그를 키우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생활, 노예 생활합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먹을 것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애굽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도 아니고 국가의 단위로서의 민족이 된 겁니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 속에서 그들은 이 질서 잡는 훈련을 사실 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것만 배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하다가 뺏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그게 아닙니다. 주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 것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살 수 있다. 전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우리가 먹는 것도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것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정신, 광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어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0년을요. 잠깐이 아닌 40년.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가서 숨겨버립니다. 이것을 마귀가 막아서 이 모세의 시체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 말씀 보실까요? 같이 보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덤이 나와요.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무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체를 감추신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 시체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감춰버리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것을 뺏어서 모세의 시체를 드러나게 하고 무덤을 잘 만들려고 했죠. 근데 주님이 이걸 가져가신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 무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던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3장의 마지막 내용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날짜가 정확히 나옵니다. 첫 달 10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1월 11일 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알리아가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죠. 이것은 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간 지 47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을 밟고서 그리고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4일 후에가 6월절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다음 말씀 뭐죠? 그렇지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심지 않고 거두는 만나로 먹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거두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왠지 잘 풀려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는데도 뭔가 열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납니다. 은혜의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우리는 성실함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언젠가 끊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지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인데 도둑같이 임할 거야. 갑자기 임할 거야. 자,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시겠네? 그럼 나 일 안 해. 일 안 해. 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일하는 일을 멈춰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는 성실하지 않냐? 이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시간을 좀 허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을 좀 자주 허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진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성실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땀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잠자는 말씀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도 주님은 쉬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 수고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나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성실하십시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령 받아서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기도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시험 봅니다.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피곤하다가 예배 안 드리고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힘은 남겨두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도할 힘은 남겨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팀, 악기팀, 싱어팀, 방송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 불편해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나만 먹으려고 하시냐고요? 언제까지 만나만 맛있다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지경, 그 땅에서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또 직업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알리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겜이라는 지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알리야의 물결에도 이 세겜 지역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도록 이 말씀, 여호수아서는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히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겜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겜이란 과거 야곱에게는 아픔이 있었던 땅이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로 세겜 땅에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또 이 내용이 납니다.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만 특별히 불러서 따로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특별히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불의 약속인 이방 땅에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요셉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합니다. 너 이 조상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네 가족들, 형제들, 이 백성들에게 너 이거 강조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로 준 게 뭐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때 세겜 땅을 더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앞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드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약 성경의 줄기가 이 알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주님은 이 말씀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알리야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알리야,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알리야는 말씀 세 번째 역사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잘 좀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포스터 나왔죠? 6월 11일 날 오후 2시에 골든벨입니다. 저번에는 보통 이렇게 그냥 문제를 쭉 내고 어느 가정이 많이 맞췄나 이렇게 했는데 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순발령이 좀 늦은 사람들은 이거 못 맞추지 않냐 준비를 했어도, 그래서 골든벨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골든벨은 또 이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전에는 그냥 몰라도 아는 것만 맞추면 되는데 이제는 그냥 모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장치를 조금 더 마련하도록 방법과 좀 것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고, 이 내용들 1장과 2장, 우리 1장은 이정민 집사님 20문제, 2부에서는 김원열 집사님이 20문제를 해서 총 40문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40문제를 다 맞추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새가족부에 좀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이왕에 보는 거, 이 책을 잘 좀 보고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권해주시고,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사실은 이 알리아라는 단어가 잘 몰라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모릅니다. 대부분이 몰라요.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이 책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아마 판매가 또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쓰인 책이에요. 제가 보고 이런 책이 필요했었는데 참 잘 나왔다. 어쩌면 이게 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좀 구체화됐을 때 나왔다면 굉장히 유행을 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선점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보고 선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하든지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선점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같이 성취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